네, 1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로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아멘. 죄를 다스리는 방법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또 타락의 시작, 은혜의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까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함께 모이는 관계로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살피지 못했는데요. 오늘 4장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인간 사회에 들어온 죄가 어떻게 급속하게 퍼져나가는지, 그 죄가 얼마나 확산되는지, 빨리 확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아들인 가인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이 문명사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는지 그에 대해서 창세기 4장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불신앙은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 질투와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또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와 같은 성경의 묘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공을 들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강조하는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아벨은 피를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을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런 해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보다 바람직한 해석은 아벨은 정성을 다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가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정성을 다한 아벨의 예배와는 대조적으로 최소한의 의무만을 수행한 형식적인 예배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은 이렇게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해석을 남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배와 관련해서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물을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가 바치는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치는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물의 내용이나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양부 양모가 신실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부 양모 모두가 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목회자 자녀였다라는 사실이 더더욱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 이야기의 렌즈를 통해서 보자면 그 사람들의 예배에 하나님이 있었나?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제물과 그 사람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반기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에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 마음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평소 그 삶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그를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을 본 가인은 몹시 분노하고 안색을 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가인의 중심이 어떤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자신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나의 제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삶을 교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동기와 행동을 수정하기보다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신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에게 경고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가인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다가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면 이 경고는 동생을 죽이는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너의 죄를 다스려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덮치기 위해서 숨어 기다리는 어떤 맹수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으니 죄를 너는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가인은 이때 이미 아벨을 죽일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주의하지 않았고 결국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최초의 살인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휘둘리게 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불신앙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도 드러나고 죄에 휘둘리는 그의 삶의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죄는 늘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문 앞에 엎드려서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고 있는 짐승처럼 호시탐탐 우리 앞에 엎드려 우리가 죄짓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 버리고 달아나는 죄, 부인하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죄에 휘둘리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가인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는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성령님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오늘도 죄를 다스리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앞두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주일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드입어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제물과 글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